우리 1642장 마음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강력한 느낌의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는 생명과 같고 기도해주는 그 생명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성경 속에 기도하는 이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대표적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바로 다니엘이랍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늘 장년이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소년에서 장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닥친 위기가 있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사람 때문에 있고 경제적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 세대 이기 나라가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이럴 때 더욱 다니엘이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략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BC 538년경인데, 보통 나라가 바뀌어졌으면 그때 간섭으로는 이 총리나 이랬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나라의 총리도 맡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 통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기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보니까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다니엘을 총리의 수석 총리로 세우려니까 그것에 못 마땅한 사람들이 어떤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집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 30일 동안 조서를 내서 그 기도를 한 사람은 왕에게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 지위를 줘. 그러면 이거에 걸려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그 사실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의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고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 자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이 이미 80세가 넘었어. 80세. 그런데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항상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가 쉬지 않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길을 취했는데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위급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데 위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 이럴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문제가 문제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일 기도하는 것을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경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누구냐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한나의 그 교육을 통해서 매일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매일매일 한나가 자기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줬던 그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이 마칠 때도 기도함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왔을 때 시작한 일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것은 세금을 져주셔.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1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 미스바의 기도를 지금도 많은 기도의 모습을 미스바의 기도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럼 모이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흩어뜨리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쉬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능력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쉬면 죄를 짓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습관.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53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 더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한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특별하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기록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을 가슴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저녁 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저와 여러분 내가 하루를 마칠 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마칠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밤에는 갈멜산에 가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고 그럴 때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더 훔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루를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러면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에 힘썼던
그 감람산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든 일, 어려운 고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고야 같다. 그런데 그 고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다니엘의 응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과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라의 거리는 기도의 만큼이라는 사실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다윗의 시가 함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시편 145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0편 50편 18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지리라. 응? 내가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린다. 그래서 유명한 스팔전 목사는 기도를 가르쳐 이렇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21장 22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의 만수궁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울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걱정거리 있다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걱정 다 근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곱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나가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위기의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었고 놀라운 일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도 한 주간 제가 그렇게 또 사랑도 했었고 미워도 했었고 이랬던 형인데 조천을 해서 장례 절차가 시작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개 맞춰서 형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일단 요양원에 계실 때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그 못났나 이런 나를 생각하면 어떤 편을 붙잡으냐면 살았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살았을 때 살아계실 때 찾아보지도 못하고 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그냥 살았을 때도 못 찾아갔는데 산소를 만들어놓고 가면 뭐 가겠냐 이런 소리도 들려. 그리고 사람은 돈이 뭐 가진 게 없고 힘들고 이런 거를 자기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나가 막 찾아와서 어떤 편을 잡냐면 첫 번에 마귀가 좀 편을 잡아. 그냥 무용고 없는 사람을 로 하면 돈이 안 든다는 소리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첫사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하나님의 문제도 들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편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주는 패와 하나님이 주시는 패가 있는데 꼭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고 있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장례식장에 다른 곳에 모여서 거기서 장례를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저의 형은 그냥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자기 욕심인지 어떤 습관인지 모르지만 가정보다는 자기 욕심에 저 여자 만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에게 가슴에 대모주가 왔어. 대모. 그래서 엄마는 키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아빠는 아빠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살다가 형이 위기를 만나. 6, 7만 원 주는 그때 내가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그때쯤 전화를 걸으니까 조카가 하는 말이 저는 삼촌 전화 걸지 마세요. 저는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 형이 돌아갔을 때 그때나 내가 한번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와서 오니까 일남 2년대 막내가 남자고 있는데 애들이 셋이 딱 빈소에 저보다도 먼저 와 있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내가 만약에 돈이 아까워서 잠식금이 어렵다고 해서 핏발 잡았으면 걔들 볼 때 가슴이 덜컹거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처리했다면 걔네들에게 더 가슴을 아프게 될 건데 그래서 거기에 옮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하나님 앞에 옮긴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라고. 네가 형에게 가족이 뭔가 라는 그런가? 가족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있는 것인데 내가 형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혼자서 등에 묻혔던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해겠죠. 가족이란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혹시 형이 동생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렇게 찾아오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니까 내가 동생으로서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때 꼭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형이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상처를 좀 치유했을 때, 제대로 치료했을 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전에 만났던 조카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탁 열고 오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같이 울고 산소가는데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형에게도 감사했고 이런 모든 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인천에 어느 곳에 거기다 그냥 형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옆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아버지와 근데 내가 한 6, 7년 전에 형이 성묘를 갔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 아빠 여기 꼭 있으면 난 여기 묻히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유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갖다 장례를 마치고 있고요. 정말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이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또 이웃과 하나 되는, 내가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한계가 나는데, 한계가 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남의 보기에 딱지만 목사다 라고 이렇게 들려졌던 내가 부끄럽고, 내 가족 하나 사랑 못하고 가정 하나에 본이 못되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로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아버지 엄마 모여서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그 믿음이 크지 않은 형이 해외에 가서 성모에 가서 하는데, 저는 엄마 아버지 묘를 한 5, 6년 만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이번기에.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교석에서 육수를 잡고 엄마 나 살았을 때 해준 거, 아버지 살았을 때 해준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가 그냥 생기는 거야. 나를 정말 진자리 많은 자리 들려주시고, 정말 맛을 한번 가지 못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랬던 자기 삶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정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려오게 됐는데, 여러분, 어떤 위기가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또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뭔가 구별된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꽉 잡는 아름다운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